2월 5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부르심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더욱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의 무죄를 결국 판정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한 말들을 들은 그 베스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육신, 부활 이런 개념들은 그의 사상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마치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은 그저 미신적인 이야기, 허무맹랑한 신화 같은 이야기 이런 것처럼 들렸습니다. 바울이 구약의 이곳저곳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놀라운 복음을 말하는 바울이 그저 미친 사람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또 부활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겠지만 바울에게는 참되고 온전한 말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의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성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말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인가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어필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몰라도 왕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그런 인식들이 충분히 있었던 왕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왕께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당황하거나 움츠리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언들은 조용히 몰래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허구가 아닌 사실입니다. 증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미친 사람이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왕에게 자신을 자신 있게 변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참 대단합니다. 왕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은 그렇다 또는 아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신앙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아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한다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으로서 조상들을 배신하는 것이고 유대인의 전통을 거스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답정너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답정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이미 선지자를 믿는다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질문과 동시에 그리고 대답까지 대신해 줍니다. 그렇다고 알고 있다.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은 바울과 대화하며 그의 확신에 찬 자세를 봅니다. 그리고 그의 논리적인 말들을 듣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무죄인 것을 이미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자리, 왕은 정치적인 계산도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는 왕이 있던 그 자리에는 베스도 총독도 있었고 높은 사람들, 관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무죄인 것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쉽게 무죄라고 결론을 내려줄 수 없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말을 얼버무려 돌립니다. 바울이 짧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한다. 지금 너의 의도는 그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엉뚱한 말입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물었을 때 바울이 거기에 대답을 하죠. 짧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짧은 말이나 긴 말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 즉 왕, 총독, 고관들, 또 옆에 일을 돕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믿기 원하는 말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지금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묶여있는, 결박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가 이것 말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즉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몸은 묶여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당신들도 자유를 얻으십시오. 이렇게 결박된 바울이 영혼에 결박된 자유를 얻지 못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제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재판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회의를 합니다.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무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결박당하고 핍박당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책임으로 지워지는 무게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십자가는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무겁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해 또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무죄인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바울이 상소를 한 상황입니다. 로마인에게, 로마법의 상소는 황제에게 직접 가는 상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죄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끝나지 않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그 다음이 있습니다. 지금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때문에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그렇게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킨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죄 판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떠한 이유로든지 바울을 다시 한번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석방된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그들을 암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에 상소된 이상 이제 더 이상 합법적으로 싸우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살을 시도하기도 어렵게 로마에게 보호를 받는, 호송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것, 가장 중요한 이유는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이 느꼈듯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 그 당당함을 바라봅니다. 비록 억울하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벗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복음 전파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바울, 그 열정을 보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한 길로 인도하실, 그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험한 길,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정말 넓고 크고 아름다운 길일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신 그 큰 일에 순종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